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어 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말씀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일지라도 계속 들으면 식상해지기 마련이지요. 좋은 노래도 그러한데 성경 속에 보면 계속하여 보복하겠다, 또 죽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식상하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가 읽은 이 장 전체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본문의 앞장 51장의 6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이 메시지가 모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2장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5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 그리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 참으로 어렸지요. 그가 왕이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번의 침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즉 그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또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계속하여 침공을 하였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침략을 할 뿐만 아니라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았다라고 4절에 등장을 하죠. 마치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인 것 같아요. 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이상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5절 6절도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유다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그의 나이 32살에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왕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또 처참합니까? 고통과 농락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4,600명이나 됐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정책을 보면 인재를 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왕은 지금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있고 백성들 중에는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기에 지금 이 유다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51장 마지막 절처럼 끝났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어쩌면 정말로 이 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부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풀려날까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55세에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을 보면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그것을 기념하여 석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 석방을 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계획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37년 만에 감옥에 있었던 이 여호야긴 왕의 이 석방을 보자 희망의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석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긴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3, 34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왕의 위치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요,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권을 빼앗기고 또 고통과 신음의 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날, 광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를 선포하며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도 베푸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고 송축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갱협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하며 간절하게 그 소망의 날을 허락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 소망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 환우들에게 또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운 자리에서 주님을 맞아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소망을 얻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유경협 영성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교역자와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과 회개와 은혜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순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주를 따라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더 좋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